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말해봐.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이름을 하나씩 댑니다. 오바마,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러자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 살아있는 인물을 말하라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 말을 듣고 교사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심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한정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제자들에게서 멀어져 가시는데 계속 함께 있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침에 뭘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진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곁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십니다. 대신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또 다른 보혜사. 뭐예요? 영어 성경 보면 anot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뭐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또 하나. 그게 another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가 계신데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 2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여기서는 아니에요.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강림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멀리 천국에 올라가셨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영적 임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된 제자들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 승천 기록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이별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헤어지면 슬퍼하는 게 상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잠시 헤어지는 것 같지만 금세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게 없죠. 섭섭할 게 없죠. 오히려 기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은 증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신다.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상에서도 역사하시고 지상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죠?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지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지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실이 역력히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관찰하면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사도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근데 곳곳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그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려다보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도들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네. 맞습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예요? 예수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성령행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증거로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면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겉으로 표적,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확실하다.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냄새는 숨길 수가 없다. 그죠? 연애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괜히 희죽 웃어요. 티가 나. 그죠? 냄새. 아무리 안 풍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숨길 수가 없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 몇 구절을 쭉 관찰해 보면 5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 5가지, 5대 표적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새 방언을 말해요. 또 절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영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중간 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괴수인 원수 사탄, 그리고 그 졸개인 귀신들,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소년 시절 동네에서 구판이 벌어졌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 끼어서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버선발로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뛰냐? 야,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작두에서 내려오더니 소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멈추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예수쟁이 때문에 굿이 안 되잖아. 썩 물러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야, 제 예수 믿는데 예수가 센가 봐.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소년이었지만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큰 기초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원수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돼요. 그게 귀신 들린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인간의 생각 또 감정에 교묘히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등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망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악한 원수 사탄과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많은 체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둘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 만국 방언이에요. 이 지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쓰는 말이 다 달라. 근데 신기하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 지역의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닌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빈정거리면서 저 뭐야? 낮술 먹었어? 새술에 취했구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류가 흩어졌고 언어가 혼잡게 됐잖아요. 언어가 불통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그걸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하나로 만드는 그것을 예표하는 이적이 바로 이 오순절 방언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만국 방언.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즘에도 선교제 같은 데서 희귀하지만 이 만국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동창 목사님이 그런 증언했습니다. 뭐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겠죠, 그죠? 어떤 사역자를 봤는데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구사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만국 방언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국 방언은 오순절 그때 하고 지금은 없어.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귀하지만 우리도 이런 거 받으면 좋겠다 싶죠? 특히 영어 같은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주세요. 잘 안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은사 방언이 있어요. 은사 방언.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적 언어죠. 영적 언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요. 밤새 방언으로 기도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아실 줄 압니다. 방언의 은사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죠. 하지만 우리 편에서라면 그런 거 좋으면 나도 받았으면 좋겠네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새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의 언어를 했어요. 그냥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했어. 근데 이제는 밝아져서 긍정의 언어를 구사해. 또 과거에는 저주의 언어를 했는데 지금은 축복의 언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언어, 남을 짓밟고 죽이고 그런 언어를 구사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구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셋째 표적은 절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뱀을 집어도 괜찮아? 독을 마셔도 멀쩡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진짠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고가 나고 또 본인도 크게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돼요. 미국의 이단 종파 가운데 에팔레치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성행했던 이단인데 그들은 이런 의식을 거행해요. 일부러 뱀을 막 만져요. 괜찮나?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막 몸에 막 휘가 막 과시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짓이죠.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비성경적인 이단의 소행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 혹시 잘못해서 뱀에 물렸거나 또 혹시 모르고 독을 마셨거나 그런 특별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다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죠. 원주민들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불을 쪼이도록 모닥불을 피워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더 나무를 얹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 줌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제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꽉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무슨 죄 졌구나. 신이 노했구나.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독사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그 맹독이 퍼지면 금세 죽을 텐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질 않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 절하고 신이다. 신은 무슨 신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이 크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멜리데 섬이 지금 어딜까요? 몰타예요. 몰타. 그래서 몰타 섬은 그 주민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복음화율이 아주 높죠. 이거 볼 때 야, 뱀을 만졌지만 멀쩡했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래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현지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동네에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무슬림 청년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몰래 우물물에 독을 풀었어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날이 지나고 수련회는 끝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이 사람들이 뭐지? 예수가 어떤 존재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무슬림 마을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절대 보호를 확신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넷째 표적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병을 고쳐줬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또 굳이 안수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은혜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의 방식입니다. 일반 은혜의 방식은 의학을 통한 것이에요. 민간요법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의학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아프면 약국 가고 병원 가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의학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의 방식으로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유라고 말합니다. 신유를 위해서 목회자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죠.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목회자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안수를 안 해도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어때요? 득달같이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그래서 뭐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안수하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대면 금지, 병원마다 다 면회 금지.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야,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본인도 답답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답할 게 없어. 왜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가만히 제 그 사역의 방식, 기도 방식을 살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대면하니까 전화할 때도 집사님 거기 아프시다고요? 예, 내가 내일 찾아뵐게요. 병원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왜? 금방 갈 거니까. 물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면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지만 전화로 기도할 수 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하던 전화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 없지만 면회가 안 되지만 전화로 말씀드리고 전화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치유되는 여러 케이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수 기도가 아니라 접촉이 연결된 무선 기도, 와이어리스 프레어, 그리고 안수하지 않는 무선 기도다.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이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거리 상관없이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안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막 바짝 긴장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까지 아직 뭐 진단 키트 그런 것도 없고 뭐 당연히 백신도 없고 치료제 더더욱 없고 그럴 때요. 겨우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하고 막 그렇게 할 때인데 저 건너 미국은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은 그냥 사망자가 막 속출했습니다. 가장 센 곳이 어디냐면은 뉴욕의 브루클린. 제 딸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기를 그때 2살짜리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겁나서 그냥 막 그러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스컴에서 TV 보니까 뉴스 나오는데 막 너무너무 코로나
사망자가 속출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 영안실이 태부족해. 그래서 냉동 트럭에 막 이렇게 시신 쌓아놓는 거 여러분 그거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게 브루클린이에요. 야,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열이 펄펄 나. 몸이 막 쑤셔. 야, 이거 뭐냐? 코로나냐 뭐냐? 그건 뭐 알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때 상황에서 옆에는 또 2살짜리 아기가 있고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야,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나한테도 있다. 성령님은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다. 그러니 전화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붙잡고 말씀 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이 떨어지고 몸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쩔 줄 몰랐던 그 상황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전화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발달됐지만 수단일 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결국 치유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 똑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치유의 역사로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돼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증명해요. 이게 진리다 라는 사실, 마치 시청각 교제인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 증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격이 있어. 넘치죠? 너무너무 좋아. 야,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어요? 기쁜 소식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적을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표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남단이 어디예요? 마라도죠. 마라도. 제주도 밑에 모슬포에서 배 타고 한 30분 가면 나오는 마라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가보신 분 있죠? 마라도 교회. 그 설립자는 방다락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는 청년 시절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 실려갔겠죠. 사흘 만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어요. 겨우 오른손만 조금 움직일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간호사에게 성경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했더니 흔쾌하게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듣는데 귀에 쏙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가슴을 친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회복되는 그는 정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땅끝, 내가 받은 말씀 땅끝이 어디지? 마라도지 뭐. 그래서 마라도에 들어갔더니 그 당시 19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배타적인, 되게 바닷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신이 성하고
주술과 또 우상숭배가 성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조심조심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나? 하나도 없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집에 노인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야, 큰일 났다. 그 어르신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귀 속에다가 대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줬다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살아날 수 있어요.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믿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게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보더니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아, 아니 아픈 사람 데리고 장난하냐 지금, 모욕주냐.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 어떡하지. 그래서 조심조심 살금살금 그 집에 다가가서 망을 보다가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들어가서 또 할아버지 귀에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얘기해 줬죠. 예수님 믿으실래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믿으시면 고개 끄덕여 보세요. 그러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생기를 되찾았고 3일 만에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밭에 가서 일하고. 놀라운 일은 그 작은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지요. 그 일을 계기로 마라도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짜장면집 많지요. 그 짜장면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헌금해서 그 교회 운영을 한대요. 근데 그 마라도에는 자살 기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이 살렸대요. 그들 가운데 무트로 가서 다시 재기하고 유명 인사가 된 분도 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상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암적으로 이런 사실을 확신함으로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시고 승리의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몸으로는 나와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권세를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절대 보호의 축복을 주시고 치유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이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주님,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